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나는 좀 더 특별해지고 안전해지고 행복해지고 시험 같은 거 전혀 없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을 다 가집니다. 또 그것도 그럴 법한 게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나오시게 될 때 편안할 때 교회 나오시는 분은 베개 하나도 안 됩니다. 다 힘들고 지치고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따스함이 필요한 분들이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영적인 깊은 세계는 아직 모르는 단계니 그저 마음 편안하고 안전한 삶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나와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단과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은 사탄이 하는 시험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하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구비되게 하고 겸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되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우리를 그 템테이션이 아니라 트라이얼 이게 다듬어지는 거죠. 때문에 신앙이 연단 없는 믿음, 연단을 경험하지 못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좋은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심이 깊은지는 환난을 당해보고 시험을 당해보면 자연스레 그게 드러나요. 그런데 운동선수도 처음부터 몸이 강하지 않듯이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믿음 단단하지 않고 처음부터 강하지 않아요. 연단을 받아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생활 할 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 걸맞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테스트하시고 또 이겨내면 은혜 주시고 또 쭉 성장하다가 또 테스트하셔서 이겨내면 은혜 주시고 그런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환난, 이 마지막 말세 지말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건강이나 배부름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믿음이 중요하겠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게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연단당하고 시험당하고 사탄과 싸우고 하면서 막 삐짓고 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하려고, 이해가셨죠?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뭐 하신다? 연단하신다. 그런데 그 시험이 불시험을, 그 시험이 그냥 이렇게 약간 산들바람 같은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확 살아는 무슨 맹렬히 타는 불같은 시험이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당할 때는 나 여호와가 주는 시험이야, 이거 아름다운 거야, 이거 축복이야, 이러면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들면 마치 선물을 받아들듯이 막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쿵닥쿵닥쿵닥하고 막 긴장되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시험도 연단도 똑같아요. 연단 앞에 서게 되면 시험이 오는 모양새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당황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이게 심장이 좀 작은 사람은 두렵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염려하기도 하고 뭐 이러죠. 그런데 그러면서 why, 왜 나 이 시험 당하지? 이러면서 내리막을 걷고 외로움 자리에 가고 이럴 때 사람들 의식하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숨어들고 움츠리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움츠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시험과 맞닥뜨리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요, 밤도 사라져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추운 겨울도 사라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밤도 사라지고 아침이 오고 추운 겨울도 사라지고 따스한 봄날이 왔지만 그 시험의 시간에 움츠려들고 피해가고 부끄러워하고 숨어들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시험을 대처한 사람들은 봄이 와도 꽃망울을 터뜨리지를 못해요. 아침이 와도 태양이 확 아름답지를 않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대적인 시험과 개인적인 시험과 환경과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 모양으로 시험이 올 때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입니다. 시험이 오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올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어둡게 몰고 가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폐쇄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쁘게. 따라합시다. 주여, 시험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미쳤어 그럴 거예요. 진짜 이상한 집단이야.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고난을 끝내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 오고 그 시험 뒤에 맺히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즐거워.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대항하고 감사로 맞이하고 즐거움으로 맞이하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해야 되고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욥의 시험이 올 때 욥의 친구들과 욥의 아내는 자기 중심으로 그 상황을 보니까 다 원망하고 떠나갔지만 욥은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에서 시험을 보지 아니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며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의 시간을 주셔서 기적 같은 회복이 오게 하셨다 이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자기 중심으로 내 거야, 내가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감정으로 그 시험 앞에 나갔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주책이냐고 따져들고 그러다가 놓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시키는 대로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아멘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권을 믿고 그냥 갔더니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시작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자연재해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바다가 나쁜 사람 만나서 사기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대부분 고난은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대적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져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랑비도 그렇고 소낙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내린다는 거예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는다는 거죠. 이 말은 아주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할 때 분노로 맞이하고 주먹으로 맞이하고 함께 싸우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다듬고 마음 키우고 영광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봄이 되면 그 꽃을 피우는 중심의 고난을 이긴 자가 있고, 할렐루야, 아침이 되면 태양이 아름답게 보이고 축복의 태양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요즘처럼 살기 힘든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이고 나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보다는 감사함으로 살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기뻐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요, 좋은 일로 인하여 오는 예는 거의 없어요. 제가 명언을 남겼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수레가 쭉 내 앞으로 올 때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로 맞이하십시오.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맞이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도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잖아요. 아멘. 고난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난 주셔서 기쁘다고. 기뻐져야 기쁘지. 그래도 이 말이 있잖아요. 막 우울하고 막 슬프고 절망스러운데 내 자존심 확 꺾고, 아니야 나 기뻐, 나 기뻐, 이 말만 해보세요. 그 슬픔이 확 사라진다니까.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 관리 잘해야 되고 생각 관리 잘해야 되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영광의 때 우리를 즐거워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치욕이라는 건 치가 떨리도록 욕먹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모멸감 당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는 거야.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참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요. 전도도 다 내놓고 못하고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고, 예배는 또 모여야 되니 또 눈치 보이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하고 전도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또 영혼을 위하여 일하다가 치욕을 먹는 것은 복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아무리 잘해도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욕 너무 안 먹으려고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착한 일도 안 하고 선한 일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욕 먹어가면서도 주의 일은 하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라니까.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 전하는 것이 대역죄였어요. 예수님 전도하는 것이 죽일 죄였다고. 욕을 얼마나 먹었겠어요. 미친놈이라고 했었고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뭐 반사회운동, 세상을 소란케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온 세상의 매스컴들이 일어나서 막 폭격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욕을 안 먹으려고 전도를 안 했느냐? 그 욕 안 먹으려고 복음을 안 전해? No, 아니에요. 그들이 욕을 하고 두드리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별짓 다 해도 멈추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해야 의인 거죠. 세상이 비난한다고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일하다가 욕먹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뻔뻔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의기소침하는 것이 더 무서운 죄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가야만 되고 신사적으로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멈춰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조금 그 주책들 있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욕먹어놓고 아이고 내가 예수제이니까 욕한다, 그러면 안 돼. 예수제이가 나쁜 짓을 했으면. 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자 봐봐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러잖아. 그러니까 나쁜 짓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해 고난받기를. 그래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욕먹는 거 괜찮아요. 그런 건 주자전 겁먹을 것도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마귀가 가만히 두겠어요? 못하게끔 별 장난 다 하고 시험 다 하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 있다고 그러잖아. 가족끼리 서로 고발하는 일도 벌어진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일을 멈추겠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면 우리에게 큰 상이 있습니다.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러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저는 박수 쳐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욕하고 돌팔매질을 던져도 진리를 외치는 것이 영광이라고요.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살아가지만 우리 위축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 당당하게 외로운 자, 고독한 자 문자라도 하시고 전화라도 하시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시대는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인간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정치도 지나가고 문화도 지나가고 시대도 지나가지만 세세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이제 여러분 코로나가,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코로나가 교회를 경직되게 만들고 있지만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이가 교회를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사탄을 짓밟고 다시 구원의 나팔을 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살 길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 없어요. 뭐가 영원하며 뭐가 영원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도 지치고 쓰러지, 해볼 거 다 해봐야 돼요.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그때가 회복의 때라 이 말입니다. 회복의 때일 때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탄의 그 억압받는 고난당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그 회복의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중심에 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따스한 봄날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운 눈부라치는 겨울도 맞이해야 되고 숨이 컥컥 막히는 떼약볕 아래서도 살아봐야 되는, 그것이 이게 세상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떼약볕 아래서도 잘 살 수 있어야 되고, 눈보라 몰아치는 추울 겨울날도 잘 살아야 되고, 따스한 봄날도 잘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일관해야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어떤 모양으로 세상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감사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 사라져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결국은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지키실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의 사업장이 좀 더 잘 되도록 털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사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단련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시험을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꼭 믿음이 연약할 때면 그 믿음을 잘할 수 있는 그만큼 시험하실 때 감사로 맞이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여 성숙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심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제 주의 손 꼭 잡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지의 세계를 방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배했으면 내일도 예배할 것이고 모레도 예배할 것입니다. 어떤 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손잡고 예배하고 가면 결국은 승리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영광의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날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예배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어떻게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춤을 출 수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막 기도하고 손뼉치며 찬송할 수 있었을까?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거나 인간적인 나약한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속에도 하나님 뜻이 계셔. 오직 하나님, 내 잠시 고난당하고 저 잠시 눈물 흘리고 저 잠시 내 뼈마디가 아파도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결국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간 것으로 인하여 누구도 쳐다볼 수 없는 권자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고 다 고난 이기니까 기가 막힌 축복의 잔을 마시게 하더라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시대를 살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세상을 알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우리 자라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내일 만나기를 사모하고 계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고 그 은혜가 오늘 밤도 여러분의 가정에 스며들고 심령에 스며들서 평안한 잠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때에 즐거워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